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하면 방언, 통역,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자기는 아직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즉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바로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로 자신을 채우는 것 또한 은사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은사가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그 은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시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하게 만나셨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리셨다가 다시 하늘 위에 오르신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님의 승리로 얻어진 전리품과 같은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사는 그 은사를 주신 분의 뜻에 맞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은사를 보면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은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기초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교회의 일은 목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사역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자신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일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하나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